오늘 말씀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 공부를 합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또 오늘을 잘 점검하며 내일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그냥 가만히 고여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시도합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마치 자동차가 가만히 있으면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지만 어딘가를 가고자 목표를 세우고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하고 달리게 되면 이 바람의 저항을 받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저항을 뚫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삶에 있어서 비유로 말하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어나서 죽기 이른 동안 사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형편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착된 상태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 데미아이라는 게 책이 있어요. 헤르만 헤스가 쓴 거. 알이 있는데 알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이 새가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먹어나면 이 거룩한 파괴. 어떤 점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거룩한 파괴입니다. 나의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그 육신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삶은 다 누구든지 전쟁을 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영적 전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살면서 전쟁인데 입시 전쟁이 있죠. 또한 취업 전쟁이 있죠. 또한 경제 전쟁이 있죠. 또한 생존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준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며 나가며 우리 인생이 또 성장하며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잡한 이 세계 정세도 보면 그 지도자가 어떠한 국가적인 이 전략을 갖고 나가냐에 따라서 그 국가는 잘 될 수도 있고 또한 멸할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흥망성쇠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모르게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도 뭐가 있냐면 항상 좋지 않은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에 뭐가 있어서 NK세포 또 백혈구가 있어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상태와 또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는 뭘 하냐? 온수의 공격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전쟁이란 것이 힘든 자에게는 그 전쟁이 하나의 즐거운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고육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쟁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전쟁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그 전쟁을 통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 있어 참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전략이란 것은 사회적인 측면과 이제 국가적 전쟁적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략이란 것은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이나 책략을 전략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나기 위한 방법과 책략, 이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이 있고 또 우리 사고가 있잖아요. 사고라는 것은 개념, 구성, 판단 등을 행하는 이성적인 작용을 바로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성경적,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한 말이 있어요. 떡잎을 보면 뭘 안다고? 떡잎을 보면 그건 알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콩 심으면 분명히 뭘 알 수가 있어요? 콩 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팥을 심으면 팥을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막연하게, 우연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하루에 다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도 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몸도 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막연한 인간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다가는 대패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를 만들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보게 되면 빨간 테이프, 빨간 비디오, 파란 테이프에서 어린이도 볼 수 있는 거 다 나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에 대하여 분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인 투자를 했어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크게 만드는데, 그거 만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뭐가 나오냐면 디스켓이 나왔잖아요. 또 디스켓이 나오니까 뭐가 나오면 CD가 나옵니다. CD가 있는데 요새 뭐가 나오냐면 USB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략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전략적 사고란 것은 우리 은혜송수 모든 분들은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또 국내 경제 여러 가지를 볼 때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어 또한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성경적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전략적 사고라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회사 혹은 비즈니스 혹은 프로젝트, 어떤 경우는 팀, 어떤 경우는 개인의 중장기적인 이 성공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와 변수.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 중요한 상수죠. 수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상수와 이 변수의 분석을 합니다. 그 요소가 뭐고 변수가 뭔가를 분석에 초점을 맞춰 의도적으로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함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적인 전략적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 생각을 믿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의논함으로 여러분들은 막연한 생각이나 인간적인 세상 말로 통합이라 했잖아요. 막연한 생각과 세상 사람이 갖다 주는 생각을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끌 족속들 보십시오. 많은 부동산 유튜브들이 앞으로 뭐냐면 벼락거지가 나온다. 벼락부자는 있었지만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그걸 막 퍼뜨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서 거기에 혹해갖고서 맞아. 이 전략적으로 이게 살아야 돼.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의 그 생각에 따른 전략과 사고방식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 그것은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십시오. 2023년 막연하게 적당하게 뭔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한상 속에 살지 마십시오. 망상 속에 살지 마십시오. 망상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뭐 일루전, 딜루전, 할루시네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망상에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진리의 영, 성령 가운데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성경적, 전략적 사고,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적, 전략적 사고 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내 주의 성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또 온전한 15초 하나님께 되면 좋아. 근데 이건 다 알아요. 난 그렇게 살아야 돼, 전략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뭐 하우스 오브 카드로 해서 이 그림의 떡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행동이란 것은 뭡니까? 어떤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을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은 무엇인가? 또한 이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다. 직면하는 이 전쟁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막연히 살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인 사고를 살 것인가? 나는 사고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전략적 사고를 수립하여 그것을 삶에 실천할 것인가?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유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핀란드의 그 핸드폰 회사가 있었죠. 노키아에서는 여러 가지 것은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상조가 아닐까 봐서 실행을 하지 않는데 다른 데서 딱 실행해 버렸어요. 애플이나 삼성에서. 아무리 그 전략적 사고를 하더라도 실행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알고는 성경적 전략적 사고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원이 있을 때 뭐부터 있습니까? 사회적인 그 기반 시설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가? 이 전략적 사고방식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며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직면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한 믿음 가운데 삶의 전쟁에서 성경적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전쟁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전쟁입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장가의 전쟁이에요. 진짜 더 자고 싶은데 깨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은 다 누구에 속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있을 수 있고 기업 전쟁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국가 간의 경제전이 있을 수가 있고 군사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합력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꿈을 다 꿨다고 칩시다. 7년, 풍년 7년 기간 누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꿈을 꾸게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었거든요. 개꿈이 아니란 거.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 누굴 찾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전략적 사고, 전략적인 기획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일 때는 양식을 잘 모아놓고 또한 7년적 기간일 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철저한 뭐냐면 전략적 사고 가운데 전략적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갈수록 뭐냐면 세상이 각박해져요. 여러분들 유럽에서도 원래는 더치페이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그 충격을 받다 보니까 더치페이가 생겼고 일본도 옛날에는 더치페이가 없었어요. 친질들 다 더치페이가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까 식당에 갔을 때도 민폐 끼치지 않게 해서 각자 먹는 거 아닙니까? 지불하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상황이 엄청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달라진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직면한 삶의 문제,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뭐하게 하시며 싸우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그냥 너희가 노예로 있지 말라. 너의 그 막연한 생각의 늪에 빠져 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데 이 전쟁을 가르치는데 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전략과 지략을 가지려고. 여러분들 회사나 일터의 분들은 이 전략이란 단어 또한 지략이란 단어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골, 목표가 있어요. 이 골이 목표가 있는데 이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스터 플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골, 마스터 플랜. 또 그 밑에는 마스터 플랜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하나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전략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따르냐면 이 지략,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프로 차트를 만들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6절 보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이러면 배가 고픕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라면을 끓일 때도 어떻게 그 요리하는가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싸움과 연결되면 그게 전략일 수가 있고 지략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 후라이팬에다 뭘 넣냐면 숯불부터 넣어버리고 막 불을 켭니다. 그 다음에 계란을 넣고 막 지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면을 넣습니다. 나중에 물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나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좋게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전략과 지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전략과 지략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영이 여러분들 인생 경영 또 여러분의 사업 경영 일터 경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략과 지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과 지략, 경영에 있어서 모든 전략과 지략은 하나님의 것도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면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손해예요. 항상 여러분 기도를 해서 재충전해야 됩니다. 예, 전략적 사고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0장 18절 봅시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예,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략 지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경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의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략을 막 주세요. 지략이 많으면 여러분들 경영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될 수 있게끔 성립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악을 떠나야 됩니다. 지략이죠, 지략. 전략을 얻기 위해서 의논해야 되는데 지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명철한 자가 돼요. 명철하려면 욥기 28장 28절 봅시다. 악을 떠남이 뭐라고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또한 잠언 9장 10절을 보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명철을 강조하냐? 명철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는 wisdom, 지식은 knowledge인데 바로 이 명철이라는 거,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understanding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 경영에서 잘 이해해야 돼요. understand. 그 다음에 시장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지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을 따르는 게 명철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데, 그래서 명철한 자는 바로 지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악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략을 물부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악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명철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전략, 지략, 명철, 이 모든 걸 가지면서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행동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들도 달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행동, 여러분들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 있잖아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제어합니다. 근데 무지한 자는 입이 있다고, 몸이 있다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상관이라. 자기 행동을 절제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다 달아보시기 때문에. 한번 행동이라는 것은 자기 사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 즉 삶의 전쟁에서 전략적 사고와
행동으로 약속의 기업 축복을 받는 삶을 누리려면 2023년이 되려면 매주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뭘 합니까? 앞에 여리고 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5장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5장에서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여리고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는 한 가지를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뭘 하려면 우리의 운동하려면 기본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기독 교육가, 기독 전문의, 기독 직장인, 또는 기독 자영업자, 예를 들자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여리고만 보면 안 돼요. 여리고 싸워서 다 이기고 싶죠. 여러분들도 다 뭐냐면 4월 다 돌파하고 이기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첫째가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한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사전 준비 작업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7절 8절 봅시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나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하는 목적이 뭐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함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할례의 목적이 뭐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인 할례는 구약에서는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 다 이어지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모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에서 이제 옛사람의 그 생각, 사고 의식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할례, 변화를 받아 크리스찬다운 진짜 크리스찬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로 타락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특징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부패와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이란 뭐야?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적인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마음의 할례.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생각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의 생각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 15절 통해서 너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뭘 의미하냐?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은 신이 없었어요. 대부분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다 신을 신었어요. 이제 너 인생의 주인이 너 되지 마라. 그래서 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루시비를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주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정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다 내던져 버리고 말씀 의지한 영의 생각, 믿음의 삶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바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에 포함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본적인 요소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두 번째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영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예,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고 영의 생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전략과 지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사고 의식을 심어줍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7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은 여리고성에 꽉꽉 잠겨져 있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안과 용사를 내 손 넘겨 주었으니 하면서. 근데 7절 읽어봅시다. 3절, 6절은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레마의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할 때 꼭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세 번째는 언약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으로 약속의 기업과 축복된 삶을 2023년 해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직면한 나의 여리고성을 여러분들 함락시켜야 됩니다. 함락이란 말 아시죠? 함락시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직면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요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내부적인 건데 이것은 내면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요소예요. 주위에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의 내부적 요소에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을 구성하는 7가지는 바로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이 있었잖아요. 첫째가 여러분들 교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더 잘되는 축복의 통로를 끝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됐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내부적인 여리고성의 7가지인데 두 번째는 바로 분노, 한마디로 성내는 겁니다. 성내면 안 됩니다. 분노. 잠언 12장 16절 봅시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하루 이상 품으면 안 돼요. 아예 여러분, 성내는 거 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성낸다고 분을 낸 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략적 사고방식으로 아주 그것을 유능하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교만, 분내는 거, 성내는 거고, 세 번째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게하시 보십시오. 게하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사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어떤 큰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근데 뭐 때문에? 탐심.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망한 거예요. 탐심 생기면 하나님의 끝부터 도둑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 보면 뭐가 나오면 여리고성이 나오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성 뭡니까?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아이성에서 패배한 언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언약이었어요. 근데 아이성이 패배한 것은 뭐 때문에 패배냐? 탐심입니다. 말씀하면 다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경계하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가 나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들은요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처음 했는데 만나 메추려기도 먹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멸망당한 게 아니라 생존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래서 원망, 불평은 십자가에 확 박아버리십시오.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은 악을 만든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충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충성하는 자, 충성하지 못한 거, 그것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시편 78편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안구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거든요. 예수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모세 하나님 집에서 충성된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는 충성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 직분은 감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주위에 있는 같은 성도님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하나님을 맡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나 다른 기업에서는 도저히 먹혀지지 않는 것을 은혜 성성에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통용될 줄을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다 근데 나만 모르는, 너만 몰라. 그런 이상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7번째 요소는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앞에는 반드시 단 하나 붙죠. 악하고 게으른 거.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6절 봅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너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내부적 요소 7가지 말씀. 내부적 요소는 뭐냐?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이 여러분들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 요소는 사회적 요소도 있을 수가 있고 환경적, 생태적, 또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만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영적 고생 지역에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보게 되면 41개국이 똘똘 뭉쳐서 한 나라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41개국 보니까 다 동성애 국가야. 하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아. 하나님께 그 나라를 이기게 한다니까. 왜냐면 전쟁은 누구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면한 경제전, 생존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적 요소,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 거기 속지 마십시오. 저 보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발표했는데 일본과 중국에서 다 뭐냐 블록체인을 나간다고 다 말했어요. NFT. 우리 대한민국 뭐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이 전략적 사고방식 갖고 있고 분석을 잘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스터디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는 우리가 내부적 여리고와 외부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마지막으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행동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략적 사고와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난공불락의 여리고 여러분이 직면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뭐로 돌았댔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첫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7일 동안 도는데 첫 번째부터 6일 동안 매일 하루만 들어라. 마지막 날은 몇 번 들라 그랬어요? 7번 들라. 근데 그때 백성이 왜 그럽니까? 하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면 난 힘들어질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더 힘들어 하는 이상한 사고. 이게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이야.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씁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질라 하다가 망할 뻔했다가 다시 깨달아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나함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확 분을 내잖아요. 시리아에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문둥병이죠. 한센병이 안전히 나왔어요. 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자잘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잘할 시간 있다면 교회에 와서 밤새 기도하세요. 철학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기도 안 하는 조건, 예배 안 드리는 조건을 찾아. 그럼 나를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거든.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분량이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9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뭐냐면 돌 때도 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그 다음에 40절 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말 신고 신발 신지. 양말과 신발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뭐냐면 순서,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발 신고 양말 신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예 신발 신고 양말 안 신으면 안 신었지.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순서가. 요리를 만들 때 다 몸부터 넣어야 되는 거 다 요리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초라를 만들 때 며칠 있어야 되고 뭘 넣어야 된다는 거. 다 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질서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네 번째로 여러분들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입술 잘 지키는데 잠언서 5장 2절 봅시다. 근신을 지키며 너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기 이르되 너희는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외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하고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입술 열 때도 때에 따라 알맞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릴 적에 이 말 했어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좀 독특한 애들이 많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너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냐. 우리 제발 무식 단독 드립을 하지 말자고요. 예. 짜이면 시키고 짜이면 늦게 오면 짜이면 가봉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고 애들이. 참 그때 친구도 참 재미있었어요. 하여튼 용어 자체가. 예. 근데 여러분들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면 안 됩니다. 입이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 봅시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니 입술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 혀에 힘이 달리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봅시다. 전도서 5장 2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어떤 입술을 가지고서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남을 죽이고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또 교회를 비난하고 깨트리고 파괴하고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아멘. 예, 믿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 곁인데 행한되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승리하는 전략적 사고 방식과 행동은 여러분들 믿음, 말씀 쓴 2번째 말씀 순종, 3번째 질서, 4번째 입술 지킨 5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봅시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언제 돌았다 그랬습니까? 새벽에 돌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시편 46편 5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새벽부터 기도하십시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랐나이다. 기도하고 바라야지. 기도도 하면서 뭐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강도처럼. 예? 기도하십시오. 올 2024년은 은혜 성소기와 여러분 삶 속에 놀란 돌파 승리와 형통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때 전략, 전쟁, 지략, 행동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적, 전략적 사고와 성경 말씀을 의지한 행동으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직면한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신과 잠잠한 지역